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가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이셨던 표적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어가신 표적.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초자연적인 이적과 같은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7가지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공통적인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7가지의 표적을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표적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좀 너무 기복주의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거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이 표적에 담겨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또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기간은 보통 3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준비 기간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3년에서 한 두세 달 정도 더 넘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그 마지막 3년차쯤에 대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죽음을 앞둔 한 인생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전달해주고 싶을 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 참수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것은 12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죽음과 장사진의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래서 당시 상황을 이제 복음서의 기자들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고을로 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여러 고을에서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는 어떤 기적들을 막 보이고 그것을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치적으로는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을 다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일이나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소문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신이 참수했던 그 세례 요한의 환생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에 대한 경계를 하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버나움에 있는데 벳세다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벳세다로 가는 것을 통해서 헤롯의 위협에서도 좀 벗어나고, 또 전도 나갔던 제자들을 좀 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좀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베스다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가버나움 지역이나 그 주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이 행적을 따라서 육로를 통해서 베스다까지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집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집회하는 일. 그래서 말씀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집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은 말씀 집회를 해도 일주일에 3번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하고 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해가지고 그냥 뭐 하루 종일, 근데 그것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일주일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뭐 성도들이 막 모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막 열심히 쫓아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후원하고 있는 그 박갈렙 선교사님, 거기도 보면 집안에서 아예 기숙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늘 그래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들 때까지 계속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좀 피곤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이 촉박토막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아 먹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집회 시간이 지금 베스다 지역이 빈들에서 5,000명, 남성만 5,000명,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00여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집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을 보시고 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집회에 참석해 준 것이 고맙고 좋고 또 뭐 그들이 다 예뻐 보이고 이렇게 할 텐데요. 예수님은 아무리 그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였다. 목자 없는 양 같이 보였다. 부모 없는 자식같이 보였다. 부모 없는 자식같이.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올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이 홀로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정말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가정들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서 명절이 됐는데 지난번에 뭐 추수감사절도 있었지만 명절이 되는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경제적으로는 뭐 후원을 잘 받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 찾아갈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부모가 없는 겁니다. 의논할 부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눈물을 내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스다에 모인 빈들에 모인 그 10,000여 명의 군중들을 보니까 그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영적인 상태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는 양무리 같더라라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삶의 모습은 그래도 넉넉해 보이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피폐되어져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뿐만 아니라 그 무리 안에서 정말 육체적으로 고통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 육체적으로 고통하는 자들도 예수님은 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병자를 발견하고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병자를 데려가서 고쳐달라는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왜? 그들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굶주린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시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된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사역을 하면서 막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열심히 말씀 전하고 옆에서 치유하고 막 이러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좀 그만 축도하시고 좀 예배 좀 맞춰주세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막 한참 이게 막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막 살아있는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와서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그러면 막 꾸중할 것 같아. 한참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데 뭐 아니 목사 장로가 말이야 밥타령이 나오냐고 막 그래서 제가 막 꾸중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역시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이해하셨어요. 그들의 배고픔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대강절에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이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씀하는데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긍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긍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긍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아무리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요 그 말 역시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자기에게 손해가 있고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입으로.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고백되는 사랑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은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자녀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 끊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해서 그 사랑을 끊어버립니까? 아니에요. 왜? 뭐 때문에? 긍휼 때문에 긍휼.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작은 아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보세요. 아버지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병에 걸려 생사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배은망당한 둘째 아들 놈이 어떻게 알아보세요? 제가 둘째라 늘 이 말씀 보면 마음에 찔려요. 은혜도 더 크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유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협박에서. 그러면 아버지는 꾸지람을 할 수도 있고 빈손으로 내어 쫓아버릴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는 또 이게 뭐예요? 자녀가 막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미리 내어줍니다. 그러면 에이 이제 됐다. 이거 먹고 너 떨어져라. 그걸 보내버리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어 쫓고 그냥 호적에서 팍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아마 매일매일 문 앞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본문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맞아줍니다. 왜 그랬을까? 집 나간 아들, 자기 협박에서 자기 재산까지 빼앗아서 간 그 아들 왜 매일 기다리고 왜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끊어안았을까? 그를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이게 긍휼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만 그렇게 측은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잔치를 배설한 아버지에게 노를 바라며 화를 냈던 아들에게도 큰 아들에게도 똑같은 측은함을 가지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을 바탕으로 한 사랑은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둘째 아들처럼 재산을 요구해서 집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집을 나가본 적은 있어요. 여러 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중학생 때는요 정말로 집을 뛰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저희 누님이 저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은 거예요. 며칠 지나서. 그래서 찾아서 친구 집에 있었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사실은 야, 난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머리 푹 숙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언제 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 내색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밥상 차놓고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측은히 여기셨을까,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저를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나 우리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죠. 용서의 기도.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을 노예 한 사람 살 수 있는 30냥에 팔아버린 그 제자는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은 그 빌라도나 자신을 따르며 먹고 마시고 병고침을 받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던 그 많은 무리들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까지, 몸에서 피가 다 뽑혀져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게 된 근원,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긴 그 결과를 보십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 측은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국률하신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기적 같은 부유함으로 나타나기만을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이지만 오병이어의 표적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기적만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기적을 보는 신앙은 썩을 양식을 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는 신앙은 영생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가와 누가는 저녁이 되었으니 사람들 보내 먹고 다시 오게 하시지요 라는 제자들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대뽀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 뻔히 하면서 그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가진 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 주라니까.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디테일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빌립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모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을 훈련하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훈련하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면 별로 관심을 안 둬요. 성경을 해석할 때도요, 그냥 예전에 들었던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막 이상한 해석을 달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시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인시키려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각인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데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기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유대인들은 준비성이 강한 민족이라는 거죠. 뭘 하나 할 때 굉장히 준비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음식 가져온 사람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자기 거 빼앗길까봐 안 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꽁꽁 감춰뒀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하나 딱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딱 내오니까 아 이제는 내 거 먹어도 되겠다. 그래서 자기 거 꺼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맞아 떨어질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내 것은 항상 뭐예요? 없는 척 이렇게 가려두고 다른 사람 것 아니면 공적인 거 먼저 사용하고 하다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누구 거 써요? 자기 것 내놓죠. 그렇죠? 지금 뭐 이렇게 고기 끄떡하신 분들 다 경험 있는 분들이. 뭐 이게 강단에서 비유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요. 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담배 안 피우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후한 인심이 담배 인심이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담배 하나 있냐고. 담배 있어 물어보다가 없으면 에이 그럼 내 거 펴야지 그러면서 핀다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의 해석은 기적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는도 믿을 수 없고 표적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냥 자기 거 다 갖고 있었는데 안 내놓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거 먹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원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의 수가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대받아 붙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한마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다른 말은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네가 이제 이 내 말이 그대로 응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도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권능도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국률사역의 계산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국률사역의 계산법.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혹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귀를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작은 물질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걸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에 너무 은혜 받지 마시고요. 너무 아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나의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져다 주었더니 그것이 배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기름병에 있는 기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와서 나에게 복을 쌓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국률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국률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더 많은 것을 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한번 가정하고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그 먹인 사람들의 식사비, 그 다음에 남은 12광주리가 당연히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놓은 것이 어린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작은 것을 내놓았더니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다 얻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사복음서에 그런 거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뭘까?
이 제자들의 생각하는 생각의 틀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잘못된 육적인 계산법을 버리도록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돼요. 그렇다면 먼저 드는 계산법은 뭐냐면 사람의 수가 얼마 되는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들어갈 식사비가 얼마 되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식사비가 얼마 정도 드는데 그 식사비를 몇 명으로 하면 통합이 얼마다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도 아닌 빌립이 그것을 계산한 거예요. 머리 빠르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으로 치는데요. 요즘 하루 일용직으로 계산한다면 시간당 10불씩 받는다 쳐보세요. 그러면 8시간 일하면 얼마죠? 하루 80불이에요. 그렇죠? 80불인데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6,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16,000불. 지금 우리 교회 만약 밖에 집회를 많이 모였어요. 누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니까 막 5,000번, 10,000번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 교회에서 좀 저 사람들 좀 먹여라.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목사님 저희 교회 10,000불, 16,000불 먹고 죽을 애도 없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너희가 먹을 거 주라 그랬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5개도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것이 충분하다고 해서 자신 있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기적을 이룰 줄 알고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은 동계산에서 안 된다고 했고요.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뭐라고 했냐면 이 어린아이 도시락 그것도 형편없는 보리떡 5개가 갈릴리 바다에 잡은 조그마한 물고기인데요. 그 2마리를 이 정도 가지고는 5,000명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진 거 돈 얼마 되는데 그건 택도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의 형편을 몰라서 너희가 주라고 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모인 무리의 수를 다 먹일 수 있다고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계산법을 바꾸놓으시기 위함을 바꾸놓으시기.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유형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즉흥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일 모르고 오늘 쓰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현재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 유형들이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 유형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들을 잘 이용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들이 되었으며 좀 다른 계산법을 가진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계산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계산법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목사님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려면 내가 가진 것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률이라는 단어, 국률을 베푼다는 것은 뭐냐? 베풀 만한 넉넉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국률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국률을 베풀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야지만 된다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인 말이 뭐냐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돕겠다고 하면서 사치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법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국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면 이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국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함입니다. 라함.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되냐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이 레헴의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10달 동안 품었던 자녀에게 베푸는 것,
자녀에게 막 갖는 마음,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때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해보고 남는 것으로 자녀에게 베풉니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 때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그제서야 자식을 돌아보면서 베풉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넉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은 계산적으로 가능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은 돈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돈으로 선교해요. 근데 그 작은 돈으로 뭘 하겠느냐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드러날 줄 압니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로 그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시드머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돈 500불씩 빌려주는 거예요. 500불로 뭘 하겠어요? 한 달치 아파트비도 안 되는 돈인데.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돈을 빌려드렸어요. 갚은 분도 있고 안 갚은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작은 돈이 그들의 삶을 살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도려와서 고마움을 표현,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 담당하고 있었으니까 제게 와서 고마움을 표하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긍휼의 마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정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사회 경제들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오늘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불가능할 것 같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국가에서 1조 2조 달러를 풀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딱 물고기 하나만 있어도 아니 우리의 가진 보리떡 한 개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너에게 주라 하시면 그것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남기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배부름에 교만하지 말고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것만 구하는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군왕으로 세우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을 끌어안쳐서 우리의 군왕으로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의 기대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주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진 작은 펜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진 것이 작고 형편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작고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여 나눠줄 때에 놀라운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 표적을 보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이뤄내는데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